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죄로 가득 찬 성읍,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이렇게 죄로 가득 차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그려진 곳이죠. 특별히 저는 22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섞였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23절에 고관들은 패역하다, 도둑과 짝하고 있다, 뇌물을 사랑하고 있다, 예물을 구하고 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있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일에는 앞장서고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나는 내가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인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살인을 방조한 이 사회가 한 영혼을 희생시키는 것들을 그저 방조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희도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의 죄를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25절에 말하듯 내 손을 너에게 돌려 이 돌려를 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이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광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로에서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까 22절에 은의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이 정결하게 만들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에 보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조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그 구원의 대상이 재판관들,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겠지만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나무, 이방신을 섬기던 상수리나무에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의 만족만, 자기의 유익만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고 신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기만 하는 존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도자의 죄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판도 지도자부터 시작하는 거고 구원도 지도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다룸을 받을 것을 꿈꾸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지게 해달라고,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 중에서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끌려가야 되는 게 저이고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불길이 되어서 다가가야 되는 존재. 저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용광로처럼 각자의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들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함께 우리가 정결한 신실한 백성으로 신실한 성읍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저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슬픔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에게 좌절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더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순장과 GBS 리더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을 위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다뤄달라, 때로는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멱살 잡고 끌고 가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진짜 지도자들을 살리는 기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먼저 믿게 했다는 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 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말씀 묵상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는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부대껴야 됩니까? 나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 나도 일주일 동안 지쳤는데 좀 위로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야. 난 널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게 없다고, 이제는 다 했다고, 아직은 낯설다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아니거든, 너 지도자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도자라고 부르시며 법정으로 끌고 가시면 내 영적 책임감을 다시 한번 다지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이 시대를 붙잡는 영적인 기둥 중에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사명을 감당할 의지를 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꼭 순장이 되어야만, 꼭 팀장이 되어야만, 꼭 목사 전도사가 되어야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법정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요, 이 29절 30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을 택한, 하나님이 아닌 걸 택하는 자의 증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30절에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게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징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받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이 옛날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미 너무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서 물 한두 방울, 설교 한두 방울, 기도 한두 방울, 찬송 한두 방울로는 마음이 쩍쩍 갈라졌던 게 전혀 채워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는 이 피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30절이 이루어진 심판 가운데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비 주십시오. 비 내리게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나만의 잣대로 평가하면서 뭐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심판 가운데서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 심판이 아니라 지금 네가 심판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2절에 보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혼탁한 게 아닙니다. 국에 바퀴벌레 하나 빠진 것처럼 그 빠진 죄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빠진 찌꺼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심으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혼잣물이 있는 것 아닌가, 술에 물 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이 생각났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바른 사역자다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혼잡하다라는 표현이요, 원어를 보자면 술에 물 탄 거를 뜻하는 겁니다. 당시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원액을 팔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물을 조금씩 상인들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셨을 때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맹맹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아하게 되었던 상황을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게 혼잡하다라는 단어였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혼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여겼고 그대로 소화했고 받은 말씀 그대로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다른 감정이나 다른 개념들이나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적용하며 말씀을 그대로 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걸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하다라는 건 받은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받은 말씀 그 자체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상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사람들이 그려가는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물이 섞인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은혜 찌꺼기 섞인 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대끼게 하심으로 우리가 혼잡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에는 세상의 번영, 세상의 인정,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이스한 신앙 아니면은 좋아 보이는 신앙생활이라는 포장지가 붙어 있다면 그거 뜯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리고 이 휴일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교육자가 아니라고, 내가 순장이 아니라고, 내가 가장이 아니라고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이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바뀌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그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용광로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용광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바울이 했던 사역이니까 바울이 결국 자기가 순전하게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벌써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회개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심판 한가운데 있거든, 너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있는 찌꺼기들을 말씀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삶을 던짐으로써 풀어가고 재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